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큰 피해를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기간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섰습니다. 여러 교회를 사역했지만 또 갈 때마다 참 마음이 또 뭉클하고 감동적이지만 우리 성광교회는 그 중에서도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교역자 시절을 끝낼 수 있는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잘 모를 때는 담임 목사님이 되면 무조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규모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담임 목사님이 된다고 막상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새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단하게 보이고 많은 분들 새롭게 이제 목사님들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교회가 어려울 때 혼자 목회를 한 적도 있었어요. 전도사 시절에. 근데 그때랑은 또 지금이랑 또 체감이 다르고 지금 이제 가야 되는 교회도 한때는 좋았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보고 나니까 주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광교회를 뒤로하고 가도록 하거라 라는 주님의 음성에 마지못해 순종을 했습니다.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니고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가 깨어서 준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각자 처한 환경에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아름답게 이 퍼즐처럼 조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멀리 있지만 완성되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도 서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산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께서 꽃다발을 주시는데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받아도 되는가?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우리 성광교회에 빚을 하나 졌는데 우리 성광교회의 홍보대사가 되어야겠다. 그래야겠죠? 홍보대사가 되어야겠다. 원래도 좋다고 소문나서 우리 교회 왔는데 한 줄 평을 하자면 좋다고 소문나서 왔더니 더 좋더라.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우리 강원도에 가면 춘천성광교회를 소개하고 또 자랑하고 또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자랑하는 그런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의 미력 하나마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드디어 가서 속 시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아버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우리 목사님도 넉넉하게 품어주시고 더 많은 목회적인 자원을 가지고 뭔가 통찰력을 배우고 갔어야 하는데 그런 게 너무나 아쉬워서 종종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도록 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뜨거운 교인들인데 많은 상처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했던 교인들인데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열심히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다고 열심히 청소하고 있어요. 열심히 청소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보니까 많이 뭉클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성광교회 같은 교회가 전국적으로 몇 없어요. 죄송하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교회에 나오는 교회가 안타깝게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가야 되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분 계세요? 우리 교회 나오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많이 있어요.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춘천에서 우리 성광교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부흥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에는 죄의 용서, 신분의 변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즉 사랑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순환 예고를 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 전까지 예수님이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야말로 실제적으로 2절에 있는 것처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은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혹은 예수님이 없을 때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설마 돌아가시게 하겠어? 라고 의심했던 것, 이제는 이틀 뒤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이나 뜻하지 않은 사고 때문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그동안 부모님을 잘 찾아뵙지 못했던 자녀들도 의식 없는 부모님 얼굴 보기 위해서, 얼굴 쓰다듬기 위해서 열심히 가잖아요. 맞죠? 또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 애틋한 감정을 나누기 위해서, 또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중환자실을 다니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임종 예배를 1대1로 이렇게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떤 한 권사님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식구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되게 독실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의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그때만 해도 코로나 전이니까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눈도 안 뜨고 숨만 쉬고 계시니까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왔는데 식구들이 사실 저를 막았어요, 못 들어가게. 근데 어떻게든 그 중에서 어떤 한 분이 말려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얼마나 불편한 마음으로 들어갔겠습니까?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목석처럼. 저 귀에다 대고 한 10분 동안 혼자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데, 마지막에 식구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보내는 것도 참 복인데, 이 권사님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그래도 그나마 내가 들어가서 찬송하고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아마도 그때 목사가 들어가서 마지막 인종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분들의 심정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식구들이 더 들어가서 얘기하고 손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굳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들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는다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상하리만큼 제자들의 반응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베드로의 그런 고백은 있지만 우는 제자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되묻는 제자도 없어요.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예수님이 자세하게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는 적어도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은 설명해 주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 중에 제자들은 엉뚱한 논쟁을 펼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주님의 나라가 온다 하는데 주님의 나라가 오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지금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다니지만 나도 오른팔 왼팔이 될 수 있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의리도 생기고 서로 이해도 하고 어떤 깊은 감정도 있었겠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영적으로 멀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버려서 인생을 걸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향유 옥합의 이야기는 사실 제자들의 참회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자신들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과정 중에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또 세리 마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일어나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답답하고 그 괴로웠고 고통스럽고 증오의 자리였고 혐오의 자리였던 그 세관의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제자의 그런 부르심의 역사도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많은 기록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이 남자들 12명 말고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7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 같은 사람이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활동을 돕고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남자 13명이 다니는데 남자 이 13명이 바쁜 와중에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챙겨야 되고 정말 자질구레한 일을 많이 챙겨야 하잖아요. 그때 여인들이 쭉 따라다녔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쨌든 한쪽 마을에서 섬겼든 간에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만큼 물질로 시간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12명이다, 제자들이 12명이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여성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꼭 앞에 나와서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사람들을 통솔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에 있어야지만 제자가 아니고 뒤에서 도운 여인들도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여인은 요한복음에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이죠. 나사로, 마르다와 같은 남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6절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 누구인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리아가 살고 있던 그 베다니, 그 동네에서 한 집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향유는 무엇인가? 이 나드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의 뿌리를 즙 짜듯이 짜고 짜면 그 뿌리에서 몇 방울 나옵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은 이 한 병은 몇 미리 정도 될까요? 여러분 500ml 생수통 기억하시면 돼요. 500ml 생수통. 그러면 이 나드초라고 불리는 이 뿌리 식물에 식물을 즙을 짜서 몇 방울씩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500ml 생수통을 채우려면. 집에서 해보세요. 네. 도라지를 짜든지 뭐 알아서 하시고. 그만큼 구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1년 일반적인 연봉으로 따지면은 4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때 당시의 기술로 따지면은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고 돈보다는 정성이죠. 그리고 다이아몬드처럼 진귀한 거예요. 그럼 이 향유 옥합의 역할은 무엇이냐? 여인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좀 여유가 있던 여인들은 이 신랑에게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듯이 붓는 예식을 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인들은 이 향유 옥합을 잘 가지고 있다가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혹시 뭐를 보석과 같이 보관하는 그런 용도예요. 맞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큰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때 쓰려고 향유 옥합을 모아놓는 거예요. 향유를 모아놓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써야 할 향유 옥합을 지금 누구에게 붓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붓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이고 자신의 구주이고 자신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선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무척 필요하죠. 무척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선물이 사실 필요 없어요. 남편이 곧 선물이고 아내가 곧 선물이지만 꼭 남편은 꼭 선물을 해야 되는 존재죠. 네. 남편은 마음만 받아주는 거죠, 그렇죠? 네. 저에게도 선물은 하나도 없지만 그분께는 많이 있습니다. 고가가 있어요. 저에게는 고가가 없지만 그분께는 많이 있어서 위험할 때 쓰면 되죠, 뭐. 근데 왜
다른 사람에게는 3만 원짜리 치킨 네? 조그만 생일 케이크 보내면서 왜 우리 남편에게, 우리 특별히 아내들에게는 왜 비싼 명품 백을 사줄까요? 왜 사줄까요? 지금 안 받으신 분들은 지금 눈물이 눈가에 여기 촉촉히 하시는데 화장실 갔다 오셔도 무방합니다.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만큼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남편들이 우리 아내에게 고가의 선물을 해주는 것은 당신이 내가 평소에 표현을 잘 안 해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야. 맞죠? 우리 남편. 네. 이런 설교를 자주 해야겠군요. 그래서 은혜가 다른 데 있었네요. 어쨌든 마리아는 그걸 표현한 거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하고 말로는 얼마든지 찬양하고 얼마든지 예수님께 헌신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남았다고요? 얼마 남았어요? 이틀 남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행보를 막을 수도 없고 로마 군인들을 막을 수도 없고 자기가 뭔데 예수님에게 항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막을 수 없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그것이 향유옥합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저는 심정적으로 마르다를 응원해요. 당연히 목사님이 오시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음식 준비하지 않는 건방진 마리아보다 멀찍이 나가서 목사님을 배워, 예수님을 배워하고 와서 계속 목사님 말씀을 한쪽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가 훨씬 훌륭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마르다를 돕지 않고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분주하지만 한 가지만을 선택한 마리아가 옳다. 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모르긴 모르지만 정황상 마리아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친밀하게 지내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길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음식을 먹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다는 그 편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고 누가 붕괴합니까? 8절을 보니까 누가 붕괴해요? 제자들이 붕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면서 누가 나한테 기름을 부으면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열심히 밥 먹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식용유를 부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는 안 좋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 문화에서는 손님이 식사를 할 때 이 향기가 아주 좋은 이 향유를 붓는 그것은 아주 극진한 손님에 대한 사랑과 예우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러면 지금 다 서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신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 그때 당시에 최고의 예우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잠재적으로 경쟁의식과 질투가 있어요. 아닌 것 같아도 은근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 향유를 붓는 그 순간에 12명의 제자들이 폭발한 거예요. 왜 폭발했을까요? 왜? 순간적으로 자기들보다 마리아의 신앙이, 자기들보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스승이자 아버지이자 구주이신 그 예수님을 마리아가 극진히 섬기고 있는데 잘한다 칭찬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마리아를 향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굴리고 굴려서 야, 이것을 어떻게 내가 더 돋보이는 사람이 되어볼까라고 한 말이 뭐냐면 9절에 보면 요한복음엔 가룟 유다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님께 지금 부은 그 향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잘 아는데 이거 다 팔아서 이 수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많은 가난한 자들을 살리고도 남아. 마리아야, 잘못된 판단을 한 거야 라고 오히려 꾸짖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남자들이 속이 좁습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속이 좁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요,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속이 더 좁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아서 목사가 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 원래 목사는 생각 안 했는데 목사라도 해야 내가 더 앞서갈 수 있겠구나,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끼리도 모르긴 모르지만 서로 불꽃 튀기는 그런 접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한 1,5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있을 때도 여전도회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그러면 저녁 식사를 한 100명분을 준비했거든요, 일꾼들만 주려고. 그런데 매번 반찬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돈은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자기들이 돈을 더 많이 내가지고 우리 구여전도회는 오늘 제육볶음을 내놨다. 그럼 다음 주에 뭔가 바뀌어야 돼, 소불고기 뭐 이런 걸로. 그래서 돋보여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죠. 누가 좋겠어요? 제가 좋았겠죠. 잘한다 이래. 자, 여러분, 아천과 진심은 다른 거예요. 맞죠? 많이 느끼시죠? 이 사람이 나에게 아부를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진짜 나에게 진심을 표현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알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아부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공을 많이 쌓고 싶었어요. 힘을 얻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대로 쭉 나가서 위대한 황제와 같은 위치에 오르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그대로 묵묵히 응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면 죽는 거야.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면 가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것이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가난한 사람보다 얼마 안 있으면 혹시 못 볼지도 모르는 예수님과의 이 순간이 굉장히 특별했던 거예요. 10절에 보면 제자들은 화가 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기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일까? 사실은 굉장히 지금 함축적인 이야기를 여기 담아놓은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마리아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한 향유옥합을 주님께 깨뜨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드린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보여드린 거예요. 예수님,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을래요. 그래서 그 향유를, 그 가르침을 주신,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절정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하실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기대하고 계실까? 지금 향유옥합을 부은 마리아가 직접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별별 꼴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남의 교회 얘기는 할 수 없고 제가 자랐던 모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모교회는 용서해 주시겠죠? 저희 어머니가 욕 먹겠죠. 뭐. 자, 어쨌든 제 모교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교인들이 거의 400명에 육박할 정도로 꽤 시골치고는 많은 교회였어요. 교회학교 수련을 하면 아동부 아이들이 150명, 200명 가까이 오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사춘기를 크게 겪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대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잘 이해합니다. 친구들이 없을 때 얼마나 공허한지. 근데 어느 날 이제 계단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유인물을 한 장 딱 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누구 집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장로님이 어쩌고 저쩌고, 거기 보니까 다 표현은 제가 못하겠지만은 칼이 써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이면 중학교 1학년한테 읽어보라고 그런 거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수 집사님도 대답해 보세요.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그걸 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인가? 저는 목사님이 하나님 다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은 장로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정말 순박하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두 파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의 교회가 개척되고 교인들의 한 3분의 1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떠났어요. 교회가 막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런 와중에 저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교회가 여전히 안정되지 못하고 장로님 아들 중에 한 분이 지금 청주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와서 힘겹게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기용아 같이 교회학교 교사 같이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잡혀가지고 그때 안 잡혔으면 목사가 안 됐을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중학교 때부터 교사라시고 열심히 이제 겸사겸사 아버지의 유언도 있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곳곳에 다 구멍이 나 있는 거죠, 교회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와 보니까 그 중심에 섰던 그 집사님은 암으로 돌아가시고 제가 존경했던 그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은 몸에 다 마비가 와서 돌아가셨다고 나중에 이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100년이 넘은 교회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저와 제 또래 이제 저희 선후배, 저희 누나, 우리 집의 누나들하고 그때 장로님들하고 정말 한 3, 40명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하고 막 메꾸고 다녔어요. 교사가 필요하면 교사하고 찬양대하면 찬양대하고 하라는 거 다 하고 장로님 부르면 다 가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 몇 분은 기도 부대가 돼가지고 교인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간증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다음에 오신 목사님도 저한테는 잘해주셨는데 4년 만에 나갔어요. 교회하고 뜻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또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찍 돌아가셨지만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오셔가지고 교회가 상당히 안정되고 지금은 이제 교회로 되게 서서히 부흥하고 있는 그런 안정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제가 이번 주 중에 새벽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가장 무서운 분들이 누구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본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제일 무섭다. 저는 비판하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비난하는 사람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누가 제일 무섭냐?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가장 존경스럽고 한편으로는 목사로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대체로 다 똑똑하거든요. 잘 알아요. 비판과 비난에 아주 강합니다. 리더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피해자 의식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모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홀로 나와서 어두운 본당에서 기도하는 교인들을 보면 깜짝 놀라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성광교회 제가 짧게 있었지만은 교회 역사를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갔어요. 우리가 너무나 지금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쌓아놓았던 이런 훌륭한 이 믿음의 유산과 선물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번듯한 건물이 있기까지, 또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세워지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열정과 투자와 교인들의 헌신과 기도가 어우러져야만 조직이 갖추어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물론 좋은 욕심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에 다 100% 충분하지 않더라도 말씀이라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잘났든 못났든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 내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들이 더 많은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교인이 많아야 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깜짝 놀랐던 것은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겁이 없다는 거예요. 날씨가 추운데 안 빠지려고 노력하시는 새벽 예배 드리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존경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아저씨 같은 말을, 꼰대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어른들만큼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어른들만큼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전에 목사님들처럼 우리 젊은 목사들이 해낼 수 있을까? 겁이 많습니다. 또 쉽게 용기가 나질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는 세대가 있으면 해낼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교회가 그 신앙 계승을 잘 해냈어요. 학생들이 교회를 일으켰더니 저희 후배들이 또 교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뭘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성장해 가더라고요. 저희 때는 생각도 못 했는데 제가 이제 사역한다고 나오니까 저희 후배들이, 남자 청년들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여자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 선교를 나갔어요. 자기들이 버는 돈을 가지고. 물론 어떤 자매를 좋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깜짝 놀랐어요. 아, 나는 항상 어리다고 무시했는데 나보다 훨씬 잘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향해서 왜 너희들은 이렇게 못해?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주시고 손 잡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군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군기 잡지 말고 신앙을 꼭 붙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야, 이런 시대에 당신 같은 우리 집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얼마나 우리 교회가 든든한지 몰라. 이 말 한마디로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화려한 예배 아니고 뭐 엄청난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피아노 하나만 가지고도, 혹은 피아노가 없어도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리아가 부었던 그 향유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이미 그득한 교회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전통과 이 저력을 그대로 운반해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교회 어른들의 사랑을 느끼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도 우리 성광교회에서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사역에 뛰어들며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는 교회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늘 그 자리에서 순수함 그대로 진심을 다하고 열정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남자들 12명 제자가 진짜 제자가 아니고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연약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제자였던 거예요.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에게 너무 미안해 죽을 것 같아요. 수련회에도 한 번 더 이렇게 뛰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큰데 제가 이제 멀리서나마 응원하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사랑만 더 크게 받는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뛰어넘을 믿음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의 인생에 예수님의 향기가 다 있을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런 추억이 다 있을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을 거예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다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향기를, 그 선물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시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비판보다, 비난보다, 불평보다, 불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믿지 않는 이 지역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이 그 좋은 향기를 맡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부흥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성장입니다. 마리아가 부었던 이 향유, 이 신앙을 여러분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향기를 마음속 깊이 품고 이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또 우리 성광교회 진정한 제자도를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은 그런 은혜의 자리인 성광교회에서 부족한 종이 사역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참으로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미력 하나마 기도하며 이 교회를 응원하며 주님의 뜻이 이 지역에 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성광교회에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부어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더 귀한 삶의 열매로 더 헌신하며 더 사랑하며 또 주님께 충성된 제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지역과 나라를 살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가 강원도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자녀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그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제자요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